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다 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예. 조금 전에 우리, 자매님이 이제 간증하신 내용을 딱 추려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상대방이 악해서 관계가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내게 생명이 없어가 관계가 안 됐구나. 어, 이게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넘어왔단 말은 구약의 세계에서 신약의 세계로 넘어온 것이고, 사단의 세계에서, 그죠?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온 거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온 거죠. 자,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이 은혜 비밀을 들어오시는 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복음의 지식을 쫓아서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복음의 지식조차도 교만하게 하는데, 우리는 지식을 듣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을 얼마나 잘 푸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푸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면 안 돼요. 예. 사실은 지식이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이게 옛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위치는 피조물의 위치잖아요. 피조물의 위치.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피조물의 위치에 가면 하나님과 정확하게 관계가 탁 맞았더라고요. 그러면은 마치 그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듯이 내 인생에 정확하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 경험이 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맞아떨어지죠. 하나님과 관계,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서만 창조주의 위치에 있는 하나님과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니까요. 결국은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피조물의 위치로 우리가 내려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김세현 교수님도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구원이 뭐냐 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처럼 됐던 사람이 사람의 위치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기초예요. 기초.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원래 피조물의 위치를 회복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의 위치가 뭐냐면은 그 피조물의 위치에서 그 어린 양의 위치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과 연합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서 그 생명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통치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르고 실질적으로 다른 생명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새 영이라고 그러고 새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지식이 아니고 사실은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관계. 예.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 뭐 성경에 대해서 이런 아주 땅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을 깊이 깨달아져 가지고 막 엄청난 그 복음의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맞아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식일 수 있단 말입니다. 지식. 네. 자, 그 지식하고 생명은 달라요.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가 또 알아지지 않으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교만한 생명으로 가버려요. 원래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그 지식이 결국은 땅의 지식과 다르게 속성은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겉은 다르죠. 지식으로는 다른데 생명은 여전히 땅의 생명이에요. 교만한 생명.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아담의 타락한 생명에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땅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도 그렇고 핵심이 뭐겠어요? 예,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생명이죠. 자기를 낮추는 생명이죠. 죽기까지 복종이 되는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형제를 높이는 생명이다. 예, 나는 죽고 상대방은 살리는 생명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캐톨릭이 주장했던 건 영광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 있고 전능하시고 지혜 있고 높은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영광스러우고 높아지고 나도 잘 된다 쪽으로만 이야기했던 것이 로마 가톨릭의 영광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루트가 말했던 신학은, 우리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했어요. 그 십자가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하나님이 미련해지심이에요. 하나님이 약해지심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신학의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게 약함의 비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약해지심, 하나님의 지혜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미련해지심, 하나님이 높아지심을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낮아지심을 봐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신학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전능하고 아주 지혜롭고 전지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고 좋은 것만 계속 찬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그게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계시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미련해지심, 하나님의 약해지심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렇고 빌립보서하고 연결해서 같이 볼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본이에요. 본. 그래서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했잖아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자, 우리 마음을 어디로 이끌으시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새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거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인내, 십자가잖아요. 인내, 고난, 낮아지심이잖아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 사랑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타적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이 죄의 가장 근원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걸 봐요. 그것과 반대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우리 속에서 나올 때 이게 구원이고 해방이고 자유예요. 자, 이것으로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의 문제가 해결돼요. 조금 전에 우리 송자매님이 학교가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학교가 붕괴됐습니다. 말. 뭐가 붕괴됐어요? 마음이 악한 거잖아요.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선생님은 학생들 보고 교권 침해했다 그러고, 학생은 선생님 보고 인권을 침해했다 그러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근데 이 자기 중심성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을, 이 죄성이고 이게 사단인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직접 통치하는 것 외에는 자기 중심성에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의 세계에서 악을 회개하고 악을 고치는 것만으로 인간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는 내가 지었던 어떤 죄들을 회개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인간의 근원적인 타락한 생명의 본성인 자기 중심성을 보고 회개하고 고치겠다가 아니고, 고칠 수 없습니다를 회개해야 돼. 나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가 절망이에요. 절망이 회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오잖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어서 네 몸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이기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관계가 달라지죠. 제일 중요한 건요, 오늘 가미님 말씀에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관계가 달라지지 않으면 사실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는요, 관계. 자, 그것은, 관계는 우리 속에 생명이 달라져야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자, 3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규모 없이 행한다는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 복음이잖아요. 복음. 우리에게 전수받은 복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거리를 두라. 응?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행하는 거. 이 규모 없이 행한다는 말은 받은 복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무질서하게 행한다. 규모 없이 행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따라 행해야 되는데 복음과 안 맞게 행한다는 거죠.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규모 없이 행하는 겁니다. 복음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와 일단은 거리를 두라 이 말입니다. 예, 분리하라 이 말이잖아요. 3장 7절에 어떻게 우리를, 자, 본받아야 할 것을, 그러니까 미메오마인데, 미메오마이가 뭐냐면 모방하다. 어떻게 우리를 모방해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다. 자,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축했죠. 근데 그들이 직접 봤잖아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어떻게 생명이 나오는지, 어떻게 삶을 사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지를 다 보여줬단 말입니다. 이제 가르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을 봤기 때문에 너희가 본을 보았지 않느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무질서하게 행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내 중심성이 죽고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건 내 중심성이 죽고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이타적인 생명, 곧 사랑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죠. 그러니까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리가 올바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가, 생명의 실제가 뭐냐라는 거죠. 자, 그 이제 규모 없이 행하는 게 뭐냐 이렇게 나와요. 3장 8절에 가면 누구에게든지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가 뭘 어떻게 했냐면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가서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당연히 너희들이 우리를 대접해야지. 우리가 영의 것을 줬으니까 육의 양식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단 말이에요. 일하면서 자기 먹을 걸 챙기면서 자기들이 생활비를 자기들이 사역비를 자기들이 벌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똑같이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는 쪽으로 본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타적입니다. 이타적. 이걸 보고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영적 분별력은 뭐냐면은 교리가 맞나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라. 뭐죠? 열매로 하라. 이게 마태복음 핵심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사람이 하는 바울도 그러게요. 너희들이 내가 갔을 때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열매를 볼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제 바울이 뭐예요? 본을 보였죠.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군림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오히려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스스로 애써 수고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돼요? 거저주는 거예요. 그죠?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고 오히려 바울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중간에 도구로 쓰셨으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을 갚으러 왔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줘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사역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내가 텐트 메이킹, 천막을 만들면서 내가 물론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를 해석하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육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다양해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하여튼 바울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이타적인 생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이 복음을 전하기도 바쁜데 먹고 사는 것도 자기들이 해결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형제 자매들을 이타적으로 사랑하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살리는 생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겸손한 생명이 나왔다. 자, 이게 본이에요. 본. 모방.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이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가 전하는 교리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생명을 받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죠. 자, 그래서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짐을 지우지, 누를 끼치다는 말은 짐을 지우지 아니하려 합니다.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역사하면은 형제 자매에게 짐을 안 지우고 싶어요. 네. 또 나도
주님도 내게 짐을 안 지우시잖아요. 하나도 율법의 짐을 안 지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절로 형제에게 짐을 안 지우고 싶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거죠. 예. 자, 너희 아무에게도 짐을 지우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뭐예요? 본이다 말이에요. 본. 바울의 본. 우리에게 뭐죠? 엑수시아 하는 걸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권리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내가 생명을 전하면 당연히 그게 대가로 사례비가 나오는 것은 권리죠, 권리. 그렇지만은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뭐예요? 자기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사랑.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본이에요. 본.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이 역사하면 권리가 없어져요. 자기 권리를 쓰지 않는, 있어도 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의 권리가 있죠. 목사의 권리가 있죠. 권리가 있지만은 형제를 사랑하면 권리를 쓸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간혹 권리를 쓸 수가 있지만은 결국은 살리기 위해 쓰는 거지만은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당연히 복음을 전하면 그 대가로서 헌금이 나오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그 복음의 내용과 똑같은 삶, 이타적인 그 복음의 내용과 똑같은 삶으로 저절로 본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자, 이게 진짜 복음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짐을 지우지 않는 본. 이게 진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 진짜 사도, 가짜 사도. 이걸 가려내는 거라.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그죠? 본받게 하려 합니다. 자,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일도 안 하면서 말만 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그 교회를 순방하면서 그들로부터 얻어먹고 그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자기의 지식이나 권위를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벌써 굉장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역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이게 복음 전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굉장히 빠르잖아요. 타락하는 것도.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자, 일만 만드다가요. 원어로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쓸데없이 말 참견하다. 남의 일에 참견하다. 그러니까 일하지 아니하고 말만 하는 자들이 있다. 말만 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만 하는 자들. 또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남의 것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이제 문제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3장 12절에 이런 자들 여전히 아직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이타적인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아직까지 제대로 모르고 지식만 가르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권면했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권면하기 해서 어떻게 권면하냐면 조용히 일해란 말이에요. 고요함 가운데서 네가 일을 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자기 양식. 그것도 뭐 이거 양식하면은 뭐 일도 될 수도 있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 영적인 것도 내가 풍성히 먹으면 되는데 자꾸 이제 그 남에게 참견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것도 아직까지 여전히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예, 이렇게 되죠. 선을 행하다 하는 게 칼로 포이에오거든요. 칼로스 더하기 포이에오 하는 것은 칼로스는 선이고 포이에오는 행하다는 뜻이거든요. 선을 행하다가 엔카케오 용기를 잃지 말라. 근데 이 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관계에 있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악을 행하죠. 그렇죠? 상대방 아직 옛사람이거나 또 자아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내게 악을 행할 때 내가 뭐 해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 없는 데서 내가 그냥 혼자 막 구제하고 뭐 혼자 일하고 막 사역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관계 안에서. 예. 그래서 그 로마서가 뒤에 보면은 로마서 결론 부분에 가면요. 이 선을 행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예. 그 선은 결국은요. 다른 말로 하면 원수 사랑이 선이에요. 원수 사랑. 원수 사랑. 예. 그 로마서 12장 21절에 가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악이 뭐겠어요? 원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면서 내가 옳다 하면서 악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는 것. 그죠? 이걸 뭐죠? 악을 상대방의 악을 내가 악으로 이기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의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 이 자체가 옛사람이잖아요. 근데 새사람은 상대방의 악에 대해서 악으로 하는 것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상대방의 악에 대해서 선으로 상대방의 악을 이기라 이 말. 그게 뭐겠어요? 사랑이잖아요. 선이 이꼬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라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찬양 것도 있잖아요. 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게 로마서 16장 끝부분 결론이잖아요. 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선한 데 지혜롭다는 말은 그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뭐예요? 사단을 발로 밟는 거. 이 사단을 이기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사단에게 밟히는 거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사단을 머리로 밟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거잖아요. 악을 악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악을 선으로 갚으셨잖아요. 그게 사단을 이기셨잖아요. 사람으로서 몸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진짜 이기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속에서 원수 사랑이 나오는 것이 선이다 말이야. 예. 자, 그게 뭐죠? 그게 본이에요, 본. 이 본. 자, 어, 음, 그래서 3장 9절에서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보여준 거죠. 예. 자,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여기 나오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예. 그럼 계속 악이 오는데, 그렇다고 내가 억지로 선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3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음을 내 감사합니다. 하고 있을 때 우리 속에서 원수에 대한 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낙심치 말라. 근데 이게 생명이 계속 나오죠. 주변이 바뀌어요. 주변이. 내가 이래 있으면 주변이 계속 바뀐다니까.
저한테도 오늘도 막 이렇게 한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예, 내 자신에게서 이게 이 생명이 경험되니까 주변이 다 알아보더라고요. 사람들 알아보고 주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명만 나오면, 때가 되면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듣지 않거든,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표시하여, 이게 이제 표적이다 할 때 그 말과 똑같아요. 세메이온이 표적인데요. 그 사람을 표시하여 사귀지 말고 하는 말은, 함께 섞이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이 말은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예. 그러니까 이 거리를 좀 일단은 두는 거죠. 그렇지만은 뭐라 그래요? 원수와 같이 말라. 원수와 같이. 음. 그리고 형제같이, 그죠? 권하라. 어. 이게 결국 이런 사람조차도 원수로 생각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도 형제같이 권면하고, 이 권면도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생명으로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절로 나갈 때 하게 되는 거지, 내 자아에서 나가면은 이게 또 교만이 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여기 보면은 형제같이 권하라, 이렇게 돼요. 자, 이 본이 참 중요해요. 신앙에서도 이 본을 못 봤기 때문에 계속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참 신앙인인가, 어떤 사람이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 어떤 사람 보면, 와, 목사님 뭐 교회를 저렇게 능력 있게 하시네,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네, 뭐 기적이 일어나네, 막 표적이 일어나네,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변화가 있네,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참 복음을 전한다라고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나타나는 반드시 결과, 본이 있어요. 그 본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빌립보스입니다. 빌립보스의 핵심이 본이에요. 한번 보시면은 빌립보서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빌립보서가 문제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그 빌립보서 4장이 나오거든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뭐겠어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의 문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해서 서로 분열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두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교회의 분열의 문제.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이다 말이에요. 본. 그래서 이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그리스도의 본을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1장 27절에서 2장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본이고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는 디모데의 본이에요. 또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끝절까지는 에바브로디도의 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해가지고는요, 3장 1절에서 4장 9절까지가 뭐냐면은 바울의 본이에요. 빌립보서는 본이 나오죠. 그리스도가 본이 되고, 디모데가 본이 되고, 에바브로디도가 본이 되고, 바울의 본이 되고, 네 가지 본을, 샘플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참 본질의 본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본, 그러면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말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본은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피조물의 위치로 갔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뭐죠? 본이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뭐죠? 다른 사람에게 대한 복종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네. 형제들과 기꺼이 그죠? 같게 되는 거예요. 같게.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은 당신과 내가 같습니다. 위치가 같습니다. 이게 뭐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낮추시고 예, 죽기까지 복종한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게 진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본이에요. 그 다음에 2장 19절에 디모데의 본이 나와요. 디모데가 어떻게 보여졌어요? 누구였어? 예, 디모데가 보면은 2장 21절. 예. 내려가신대? 아버지 봐준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 안 돼. 여기 온다고 나한테 온 것 같은데? 목사님 준다고. 음성을 조금 해놓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디모데의 본은 21절이 나와요. 2장 21절에 자기 일을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자식이 아베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수고했다는 말이 둘리오의 종이 되다. 종이 되다. 예.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또 형제를 일을 구하고 자기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게 본이에요. 디모데의 본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는 에바브로디도의 본이 나와요. 결국은 아까 전에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고 디모데의 연단을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보면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26절에 보면 그가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이 들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냈는데 바울에게 왔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요.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 보세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왔는데 병들었죠.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 고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 없죠.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어떨 때는 막 이 바울의 앞치마만 나와도 사람들이 막 낫죠. 근데 정작 자기하고 함께 다니는 사역자들은요 잘 안 나아요. 이상하게. 디모데도 위장병이 안 나았다니까요. 에바브로디도도요. 지금 보세요.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어떻게 되세요? 병이 들어 심지어 죽기까지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겠다 말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가 죽기에 이르러도 어떻게 돼요? 26절에서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들으면 이 성도들이 근심하는 것을 인해서 오히려 자기가 너희가 내가 병드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근심한단 말이에요. 자기 병든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보내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 때문에 근심할까 싶어서 내가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이타성이잖아. 이타성. 그죠? 살리는 생명이잖아. 이게 에바브로디도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웠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자기의 목숨을, 그죠? 돌아보지 않았다. 이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됐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에바보로 디도에게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이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이제 바울의 본이 나오죠. 본.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가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또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면 계속 고난의 참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본이죠. 예수의 죽으심이 자기에게 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심을 통해서 계속 부활이 나타나니까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하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가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데 그 본은 뭐냐면 생명의 본이에요. 우리에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복음이 핵심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사는데 예수의 생명은 뭐예요? 고난의 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고난. 그리고 내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사역자를 보거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판단할 때 핵심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것은 너희 아무에게도 짐을 지우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걸로 살고 있는 이것이 생명의 본이잖아요. 자,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건축이 돼요. 안 그렇겠어요? 이타적인 생명이 나와야 교회가 건축이 되지 이기적인 생명으로는 절대 교회가 건축이 될 수 없다. 자, 결론 부분에 가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평강의 주께서 평강이라는 말은 화목했단 말입니다. 화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고 내가 내 자신과 화목되고 내가 이웃과 화목되고 내가 환경과 화목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화목에 의해서 평강이 나오는데 이 화목이 되려면은 이기적인 생명 안에서는 절대 화목이 안 돼요. 이기적인 생명 안에서는 절대 평강이 없어요. 내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욕심 안에서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상대방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생명, 그 생명이 나오게 하는 주님이 평강의 주님입니다. 그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 평강으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게 되죠. 자,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우리 속에 그 평온, 평강이 있는 거잖아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이게 때마다, 시간마다, 또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평강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잖아요. 희락이다. 의, 하나님의 의로 살고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될 때 우리가 평강이 생기고 그리고 희락이 넘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강,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평강이 하나님이다. 자,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해요.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결론에서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강이 넘치게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이유도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되기 원하는 강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강렬한 본성이 있으면 그 본성에 지배를 당하면 평강이 깨집니다. 근데 그것이 옛사람인 것이 보이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예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이게 예수의 생명 안에 있으면 예수의 기도가 나와요. 기도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기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존재에서. 자,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에이레네 평강이 중. 그러니까 평강은 예수 생명 안에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환경과도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환경도요. 내 뜻대로 환경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환경대로 바꿔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옵소서 하잖아요. 라이언 리브가 그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나? 바꿀 수 없는 대상, 바꿀 수 없는 환경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받아들이는 것은 내 뜻이 없으니까 받아들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은 내 뜻이 없으니까 환경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그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 생명은 상대방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상대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죠, 은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평강이잖아요. 내가 막 환경이나 사람이나 내 뜻대로 막 주무르고 싶죠. 이게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돼 있으면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라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평온을 구하는 기도 보면은 라이놀드 리브가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은 사단에게 점령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이 세상의 일들은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아직까지 근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야, 이스라엘 전쟁을 봐라. 이 3차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막 이 지구가 이렇게 많이 타락했고 곧 주님이 오신다. 이러면서 두려움과 걱정에 쌓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 특징이요,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나 아니면 약간 어떤 분들이 속한데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잖아요. 처음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가 왔다. 지금 뭐 코로나라든지 기근이 봐라, 지진, 전쟁, 뭐 기근, 사람들의 타락, 얼마나 세상에 지금 끝까지 왔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됐으니까 빨리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쪽에 속한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도 아유, 죄송합니다. 이 끊어졌던데. 배터리가 휴대폰으로 제가 교체했습니다. 예.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속에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강의 주께서 우리 속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빌리포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속에 세상을 초월하는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도 통치하시고 밖에서도 나를 통치하세요. 이걸 알 때 우리가 평강을 가지게 평강.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어떤 관계에 있었든지 관계를 내가 주도하려고 하지 않고 환경을 내가 임의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유 안에서 평강 안에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이 평강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내 안에. 하나님 우리 평강으로 다스리시거든요. 하나님 다스릴 때 우리에게 오는 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믿어질 때 오는 게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앞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나와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뭐죠? 평강. 그러니까 그 평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통치. 이 평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강이 넘칩니까? 이것이 뭐예요? 현재적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통치하니까 내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실제적인 전도예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 이게 아니고 그 미래잖아요. 미래가 잘 안 통해요. 서구에 가도 이제는 뭐 유럽이나 이런 식의 전도는 안 통해요.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가 전도로 잘 안 통해요. 현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현재를 가지고 현재적 구원을 이야기를 해야 훨씬 더 강력해요. 강력하고 우리 존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내 존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이미 100% 거의 100%까지 복음화 됐다가 지금은 완전히 비기독교 국가가 돼버린 유럽의 수많은 기독교권 국가들이 다 세속화됐잖아요. 그들을 돌이킬 방법은요, 죽어서 천당 간다는 복음까지는 절대 못 돌이켜요. 그거 다 실패했잖아요. 그런 기독교 유럽에서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복음의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두려움을 줘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평강의 능력으로, 그죠? 성령의 권능으로, 그죠? 새 생명의 능력으로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때만이 유럽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현재적인 천국,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 유럽이 돌아올 수 있어요. 어디까지 돌아올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까지 돌아오고요. 이슬람까지 돌아올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전도는요, 빛으로 아니고는 전도를 못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맛, 소금, 생명의 빛을 비춰줘서 그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해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진정한 전도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전도, 미시오 데이, 다이. 그러면 하나님의 전도는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비쳤죠. 그랬을 때 수많은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구경하러 시기심 때문에 몰려왔잖아요. 그게 그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전도예요. 신약은요, 똑같아요. 신약은 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화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만 전 세계 복음화가 가능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냥 뭐 오늘도 이렇게 제가 차 타고 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 수송 못해서 이렇게 피켓 들고 있더라고요.
예수 천당 보신지요? 쉽게 들고 있더라니까. 그걸로는요, 10만 년이 지나도 주님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 예. 진짜,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머리와 몸은 같죠. 머리가 영광스러우면 몸도 영광스러워야 되고, 머리가 이타적이면 몸도 이타적이어야 되고, 머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으면 몸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그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오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믿으면 죽어 천당 간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전도예요. 전도. 이게 진짜 복음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 이걸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이상하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가 달라지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끝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게 되는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승천, 성령 강림,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때요? 내려오셨죠. 성령이 내려왔다는 말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데 성막을 왜 만들었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 하나님의 집이 필요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서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거든요.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곳이 어디냐? 에덴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에덴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 거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나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막을 주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그들 백성 안에서 제일 중앙에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십니다. 근데 그걸로는 하나님 몇 평밖에 안 되는 고기밖에 안에 못 살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 안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통치를 펼쳐나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서 이 땅에 사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 땅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 그거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근데 이거를 목사님이 저 가능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저렇게 욕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냐. 예, 제 욕심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더 쉬워. 아니, 성경은요, 하나님의 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구원받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사단이 쫓겨나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통치가 끝나고 이 땅의 전체가 완전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성도가 휴거는요. 휴거는 하늘에 올라가는 거지만 결국은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에요.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재림도 내려오시는 거라니까요. 이 땅을 구원하는 거라니까요. 뭐 하늘에 뭐 구원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회복되고 건축되는 것은 거기서 모든 악과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진짜 눈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건축될 때 인간의 모든 고난, 모든 저주와 모든 눈물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생명이 사람 몸에 나타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영광을 보시면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시시하게 보여요. 3장 17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써놓으라. 바울은 이 편지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친필로 썼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인을 했단 말입니다. 눈도 어둡고 이게 옛날에는 양피지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인사말이 은혜예요. 은혜. 근데 어떤 은혜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와 자신을 연합시키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자신의 죽음에 우리를 연합시키고, 자신의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키고, 자신의 승천에 우리를 연합시키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면 곧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자기를 비우심, 하나님의 믿음해지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동일하게 경험된단 말이에요. 누려진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막 열심히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유럽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수백 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1000년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지금 그들의 자손들은 다 주님을 다 떠났어요. 이슬람화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으로 정확한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다음 세대 소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 혼자 목회 잘 되고 못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그러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뭐예요?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에 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용서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요. 용서의 나라예요. 관계가 달라지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삶을 살아지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 진짜 기도 다 빼먹고 딴 기도만 맨날 한다. 그래서 주기도문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하겠지만 주기도문이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그게 복음의 핵심을 담아놓은 기도가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기도는요. 나라가 임하옵시오.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갈망이고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